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새 힘과 새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모든 성도들 한 심령마다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애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놀라는 일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을까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천국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죠. 아이고 저런 사람도 천국에 오다니 놀랍네. 이렇게 놀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에 올 만큼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던 것 같은데 분명히 천국에 있어야 돼요.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게 그렇죠? 그 기가 막힌 일이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에 있다는 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네 하면서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의롭게 살고 거룩한 사람들, 또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잘 알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또 세리, 죄인, 창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천국에 가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나중에 우리가 다 가서 만날 거지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다니 그런 놀라움들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느끼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이 늘 시키더래요. 이게 김 집사님 식사를 서빙하는 걸 시키더래요. 열심히 서빙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컴플레인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맨날 이렇게 서비스만 합니까? 서빙만 합니까? 컴플레인했어요. 저기 좀 봐라. 장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다. 너무 컴플레인하지 말라는 거죠. 천국에서 질서는 이 땅에서 질서와 전혀 달라요. 이 땅에서는 돈 많고 성공하고 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주목하지만 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붙잡을 게 없는 사람들, 정말 천국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질고 목마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워요. 천국의 질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달라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에 관한 주제예요. 고난에 관한 주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만사형통해야죠. 건강해야죠. 또 기왕이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모든 일들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아프면 안 되고 또 기도하면 나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아픔들 또 그런 어려운 시련을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사시면서 그동안 형통한 길로만 오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만사 형통하셨습니까? 우리 아버님 만사 형통했어요? 형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아멘. 예.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형통. 주님과 함께하면 그 만사형통이죠, 사실은. 세상에서는 외적인 조건들이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승진하는 거,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비즈니스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그래야 이제 만사형통이라고 그렇게 디파인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관한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주제예요. 저도 우리 아버님께서 그 찬양, 옛날 찬송가 434장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떤 찬양인지 혹시 아십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리고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정말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만사형통하면 제 생각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구나라고, 아무런 고난이 없구나, 질병도 없고 다 잘 되는 거를 저도 그렇게 만사형통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 아버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어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많은 병든 자를 우리 어머님도 기도하시면 이제 낫기도 했어요.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 기도해 주기도 하고 한밤중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침 놔주기도 하고 옛날 시골이었기 때문에 의사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멀었어야죠. 그래서 응급으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랬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소천하시니까 굉장히 사실 제 인생에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가리신 컨트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통치하고 섭리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찾아와요. 이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분, 선한 분, 의로운 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때때로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굉장히 신음하며 탄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죠. 노래합니다. 그런데 3분의 1 정도는 시편 저자의 탄식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세상이 다 좋은 줄 알 건데 살다 보면 인생의 쓴맛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에 시편 저자들이 보면 여호와여 나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내 눈물을 기억하소서. 여호와 나를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나를 살피소서. 여호와 일어나소서. 대적이 나를 향하여 진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그러나 나는 홀로 버려진 것처럼 내가 거의 넘어져 죽을 뻔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런 탄식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정직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기쁨, 경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탄식이 때로는 있어요. 슬픔과 눈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악한 자들을 만나고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때로 눈물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C.S. 루이스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거울, 밀러. 그렇죠? 여러분 거울 있죠? 뒤에 그렇죠?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나를 확인할 수 있죠? 거울을 쳐다보면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편 저자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아픔을 기억하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막 그 탄식 속에서 씨름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은 참 미스터리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려울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모친이 아플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더 씨름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도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외적인 에비던스를 보면, 외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 나를 버리셔, 나한테 이럴 수가 없어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걸 봐요. 제가 케네디 어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 잡을 그만뒀어요. 왜 그랬냐면 갑자기 자기 조카가, 자기가 돌봤던 조카가 교통사고로 소천했어요.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변장된 축복이다. 예, 맞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 그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취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고 외적인 현상, 문제로만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기 말씀, 지금 42장 마지막 거의 결론부를 오늘 우리가 읽었죠? 42장 7절에서 10절까지. 1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장부터. 이게 지금 결론만을 오늘 제가 잠깐 그냥 워낙 기니까 나누려고 하는데,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악에서 떠난 자, 동방에서 나는 내 욥을 내가 정말 프라우드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랑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온전하죠, 정직하죠, 악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욥이 정말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성경에 보면 자그만치 양이 7천, 낙타가 3,000마리, 7,000마리, 10,000마리. 이거 상상 가세요, 여러분? 정말 갑부였어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하면 대개는 어떤가요? 교만하기 쉬워요. 그렇죠? 고급차, 벤츠 끌고 다니면서 자기 맘대로 살기 쉬워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기 쉬워요. 사실 사람이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사실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 또 부자가 되었을 때, 또 잘 될 때, 예수 믿는 거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 떠나기 쉬워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그렇게 부자이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예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마음을 품었을까 봐, 악을 행했을까 봐, 죄를 마음에 품었을까 봐 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욥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은 글쎄요, 우리가 욥만큼 그렇게 부자는 아니죠, 물론. 그 정도 부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때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때는 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욥은 늘 겸손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칩니다. 이 고난이 그냥 웬만한 고난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웬만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욥이 경험한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 1장 2장 읽어보면 대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요. 자식이 다 죽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다 빼앗아 가요.
자기의 종들을 다 잃어요. 또 자기의 자식을 다 잃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려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할 만큼 처참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넌센스예요. 저 욥기를 보면서 되게 사실 감사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나보다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도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네,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걸 경험을 하게 돼요. 네. 이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라이프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위기가 찾아온다면,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분, 의로운 분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어요. 몇 가지. 뭐냐면 자그만치 욥기가 1장에서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42장까지. 네, 한두 장이면 좋겠는데 4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재밌는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었을 때 또 미국의 뉴올리안즈에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 몇만 명이 죽었죠.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CNN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불교의 스님과 이슬람의 이맘과 힌두교, 천주교, 기독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리더들이 모였어요. 목사님, 스님, 또 이맘, 힌두교의 그 리더가 모여가지고 대담하는 거예요. 재밌는 대담이었어요, 아주. 아니,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재난이 있을 수 있냐고 사람들 묻잖아요. 그죠?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대담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 CNN 유명한 앵커였어요. 대담을 하는데 한참을 대답해요. 1시간, 2시간. 열심히 신은 어떤 분일까요?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뭐 창조주입니다. 뭐 하면서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고난이 많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고난 속에서. 뭐 좋을 때도 물론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워질 때, 질병과 죽음과 사망과 그런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걸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일시적입니다. 사실 이 땅에 고난과 질병과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죄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그렇죠?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세상이 파괴됐어요. 관계가 단절되고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재난을 통해 죽든지 질병을 통해 죽든지 열심히 운동해서 내 수명을 100세, 110세까지 늘려서 100세 넘어서 죽든지 아니면 빨리 죽든지 어쨌든 우리 죽어야 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떠든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과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기 쉬워요. 그 속에서 답을 찾기 쉽습니다. 우리의 문제 안에서 답을 찾아 애를 써요.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치기가 쉬워요. 사랑하는 라이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42장 7절부터 제가 결론적인 말씀 읽었지만 42장 말고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얻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뭐다? 일시적이다. 제한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상에 이렇게 계신데 사단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나의 종 욥을 받느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을 거세요.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욥이 당한 고난 허락을 하세요. 허용을 하세요. 내 종 욥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욥을 믿어주세요. 신뢰해주세요. 사단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기보다는 축복 때문에, 욥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혹은 병 때 질병 낫게 해달라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걸 봐요. 여러분, 한국의 언제죠? 수능 때면 그거 아시죠? 40일 금식기도. 그 학교 시험 보는 시험장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묵주를 돌리는 분도 계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다 잘 되길 바라요. 하나님 물론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들어주세요. 선한 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유가 단지 나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기록된 거 보면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이유로 하나님께 나가요.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어릴 때는 뭐 그냥 다 어리기 때문에 asking 하면 다 하나 answer 해주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는 거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원하세요. 어떠한 조건 없이. 가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요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안 하던 얘기를 가끔 하네 이 녀석이. 그럼 그 이유 뭔지 아세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거요. 그 다음에 딱 붙는 말이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네. 사실 뭐 물론 그럴 때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필요할 때 찾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필요할 때 찾아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는 욥을 사랑한다, 신뢰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개런티를 한 겁니다. 심지어 사단에게조차도 나는 욥을 신뢰한다, 사랑하겠다. 욥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욥도 나를 사랑한 이유가 for no reason, 어떤 다른 리즌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 어떤 조건 없이.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욥에게 자신의 전부, 자신의 이름, 명예를 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때로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주목하면 그 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뭐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요. 심지어는 모든 문제, 사단조차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 앞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의 엔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이 첫 번째로 모든 고난은 뭐라고요? 일시적이다. 잠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 욥의 친구가 찾아와요. 2장에 보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욥을 보니까 어때요? 욥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다는 욥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때로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겨내길 원하세요.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아세요? 생각해봐라요. 네가 이렇게 큰 고난 당하는 이유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지은 죄가 있을 거야. 네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침묵했어. 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어떻게 자식이 죽고 재산을 다 잃고 집도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완전히 거의 홈리스처럼 돼버린 거예요. 욥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과연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하고 대화가 자그마치 몇 장까지 기록되는지 아세요? 3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36장까지. 욥기 36장까지. 욥 생각해봐라. 네가 분명히 감춰놓은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회개해라. 전능자가 계신데 그분은 의로운 분이고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징계하시는 분인데, 벌 주시는 분인데 분명히 네가 이렇게 된 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욥에게 적용이 됩니까? 네,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가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왜 이런 큰 사건, 사고 생겼을까 찾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요.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요. 그런데 이 욥은 그런 종류의 고난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프라우드했던 욥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프라우드했던 욥 가운데 찾아왔을 때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다. 죄진 게 있다. 회개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될 때 제일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까? 우리 잘못하면 과도한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뭡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그마치 3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욥과 이 친구들은 너무나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고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욥, 너는 도대체 뭐냐?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늘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이 자그마치 36장까지 되어 있어요. 와, 한두 장이면 될걸, 그죠? 수많은 대화를 나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37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세요. 37장에. 욥과 대화를 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아시죠?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께서 태풍 가운데 나타나세요. 장엄하게 나타나세요. 욥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이 하늘의 별을 만들 때, 저 악어를 만들 때, 그 대화가 막 이제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은 그 답은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죠?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 그 현재 문제를 보면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눈을 들어 누굴 봐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장에 처음 나타나요. 하나님께 욥에게 대화를 합니다. 욥과 깊은 대화를 해요. 이게 친구들과 대화가 아니에요. 욥기 보면 37장에 누구랑 만나요? 깊이 하나님과 만나요. 여러분 재미난 걸 하나 발견합니다. 뭡니까? 욥과 하나님 대화한 적이 있을까요? 36장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욥은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를 한 적 있다 없다? 없다. 예배는 했지만 늘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욥은 하나님과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폭풍 가운데 만납니다. 하나님이 장엄한 이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욥과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욥은 이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렸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 고백을 합니다. 욥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은 신비입니다.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미스테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건 미스테리죠. 어떻게 왕이 우리 왕 대신 창조주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미스테리예요. 십자가의 고난 미스테리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욥도 이 인생에서 좋았던 시절 다 지나가고 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기 명예, 재산, 부귀영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골치학입니다. 사막 한복판이에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봐라. 욥 분명히 네가 잘못했길래 감춰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많은 경우 조건 때문에 믿어요. 사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줬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섬기게. 물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 광야에 있을 때에 마실 물이 없고 나를 보호해줄 게 없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지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사람들 많이 있죠.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영광이야 대개는 막 그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막 해서 나 이렇게 해서 하버드 대가고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하나님 영광 간판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사실은 내 영광이야. 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보내고 박수 찬사를 보낼 때 우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원래. In the fullness of His glory.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보탤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걸 그냥 높여드리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adoration 하는 건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한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플러스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의 영광을 내가 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때문에 영광 받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이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딴 소리 해가지고 오히려 더 사람들 싫어해요. 막 아주 막 화가 나요. 뭐 서울시를 데디케이션하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냥 장로란 소리 하지 말든가. 예? 뭔가 잘 돼가지고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 잘해요. 그냥 그런 소리 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건데.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요, 사실은. 예.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인정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험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돈 벌었을 때, 성공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망했을 때, 희한하죠. 망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오히려 그 순간에 약한 자를 통해서, 망한 자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로마 제국 어떻게 무너졌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그 넓은 그 광장에서 사자들한테 물어뜯기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쇼크 먹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병사를 쇼크 먹었어요. 한 사람 하면서 저 사람을 도대체 뭐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힘으로 따지면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명예를 가진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통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고난과 절망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기록되어 욥기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통과하게 될 때 이거 어떤 문제로 바뀌는지 아세요? 믿음의 문제가 돼. 믿음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는 신뢰하는가라는 거예요. 신뢰하는가. 모든 순간에 잘 될 때, 그때는 안 될 때, 어떠하든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하든지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고난은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42장 7절부터 말씀해 보면 굉장히 큰 반전이에요. 이거. 저 참 욥기를 보면서 이런 장면이 다 있어요. 하나님 참 미스테리한 분이다. 기가 막힌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바스 빌라 소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37장까지 주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열심히 누굴 디펜스했습니까? 하나님을 디펜스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악인들을 징계하시는 분이고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야.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사실 욥의 세 친구는. 그죠? 실컷 지금 하나님 편 들었어요, 세 친구는. 하나님은 훌륭한 분이고 욥은 죄인이고 이거예요, 사실은 친구들이 한 얘기는. 네.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욥의 세 친구를 꾸짖어요. 야단을 쳐요. 성경에 보면. 와,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편 들었는데. 네. 욥을 야단쳤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 아픔을 헤아려주고 중보하고 함께 있는 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답을 주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고통당한 사람, 아픈 사람 볼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네. 몰라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 함께 있어주는 걸 원하세요. 함께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으로 하여금 이 친구들을 중보하게 만들어요. 중보하게 만들어요. 너희들이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수많은 실수도 사실은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었으면, 너무나 아픔의 얘기를 쏟아내기도 했어요. 욥도 내가 태어난 게 괴롭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쏟아내기도 했어요.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재미난 것은 하나님은 욥에게 한 번도 야단을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쳐요. 희한하죠. 욥한테 뭐라고 안 하고 탄식과 눈물을 쏟아놓은 욥한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7절, 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42장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오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당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실, 때로는 인간적인 얘기 드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건 달라요.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내가 건강한 거 아픈 거, 내가 정말 축복받았고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회복하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주 천지 만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관계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의 질병과 문제와 사업상의 어려움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때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여전히 날 사랑하는 어느 집사는 누구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 소천하셨을 때 지금 굉장히 쇼크 먹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잠시 하나님 떠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 6개월 1년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갑작스럽게 부친이 교통사고 소천하니까 신앙적 쇼크가 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기적을 많이 봤거든요. 병든 자 고쳐지는 거. 그렇지, 많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걸 봤고 기적들도 봤고 환상도 봤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 그렇게 편찮으신 거 보게 되니까 한동안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길어야 80, 강건해야 8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80의 인생 가운데 현재 내 인생의 문제는 너무나 크지만 영원의 이터널티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잠시예요. 잠시예요, 사실은. 잠시예요, 잠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길 원하세요. 사랑하길 원하세요. 만나주기 원하세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지막은 뭡니까? 회복이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42장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다 완성이 돼요. 여러분이 허락된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완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The best is to come. 와야 됩니다. 가장 좋은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야 완성이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대한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탄식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절망의 순간, 그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기 원하세요. 찾아가십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아들, 자녀들의 고통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찾아가세요. 만나주세요. 그 마지막은 뭡니까? 그 구원을 완성하세요. 모든 회복하세요.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의 장면은 욥기 마지막 42장은 회복이에요. 모든 재산을 회복합니다. 자녀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축복의 장면이 끝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은 잠시입니다. 모든 피조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hang in there라는 말 아시죠? hang in there,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세요.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내 아들은, 한세미는 어떻게 나를 고백할까?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천상에서 지금.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은 어떠한 고백을 할까? 고난, 고통 자체는 힘들어요, 사실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고통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때로는 이유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구원의 그림이 있어요. 그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챕터가 지금 아직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욥기 1장, 2장에 스테이하고 계신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또 욥기 10에서 막 argue, debate 하면서 이거 고난이 왜 이렇게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친구들과 막 열심히 논쟁해. 또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챕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2장까지 가셔야 합니다. 중간에 끝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현재 잠시의 고난과 고통, 거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 허락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는 분 주님이세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